마음속에 믿음을 세우는 일에 소홀히 된다이다. 주여 우리의 잘못을 감사합니다. 주여 회개하오. 그릇된 판단으로 우리 이웃에 대하여 자비심이 없었고 편견을 가지고 생각이 다른 이들을 경멸했나이다. 주여 우리의 회개를 하여주소서. 우리가 다른 이들의 불빛과 고통을 돌보지 않았으며 우리와 폭력에 무관심하고 주님의 참정을 회심하고 낭비하여 후세들을 배려하지 못했나이다. 주여 우리의 회개를 하여주소서. 주여 진노하신 주시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주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회개를 하여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순환을 인하여 우리가 모든 성인과 함께 부활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회개를 하여주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진실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사제로 하여금 죄사함을 선포하라 명하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며 성령 받기를 간구하오니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어 마지막 날에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자애로우신 하느님, 죄인의 회개를 기다리시며 통회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받아주시나이다. 비오니 주님께 돌아온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눌 때에 우리의 상한 영혼을 치유하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제1독서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서 이집트인들의 수모를 벗겼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지금같이 갈갈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쳤다. 그리고 그 달 14일 저녁 때 예리고 평야에서 과활절을 지켰다. 과활절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맛보았다. 바로 그날 그들은 누룩한 든떡과 볶은 곡식을 먹었던 것이다. 그들이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멎었다. 그 이후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그들은 당년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여
제2독서의 말씀은 고린도 2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도 세속적인 표준으로 판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세속적인 표준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였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워 우리를 당신과 화합하게 해주셨고 또 사람들을 당신과 화해시키는 인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내세워 인간과 화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화해의 이치를 우리에게 맡겨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로서 그분을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켜 호소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죄 있는 분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무죄의 선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도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저 사람은 죄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까지 나누고 있구나 하며 못마땅해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을 두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제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달라고 청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갈라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재산을 다 거두어 가지고 먼 고장으로 떠나갔다. 거기서 재산을 마구 부리며 방탕한 생활을 하였다. 그러다가 돈이 떨어졌는데 마침 그 고장에 심한 흉년까지 들어서 그는 알거지가 되고 말았다. 하는 수 없이 그는 그 고장에 사는 어떤 사람의 집에 가서 거부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주인은 그를 용장으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하도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려고 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제야 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아서 그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어서 아버지께 돌아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 저를 풍문으로라도 써주십시오 하고 사정해 보리라. 마침내 그는 거기를 떠나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갈 길을 돌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본 아버지는 측은한 생각이 들어 달려가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하인들을 불러 어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어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 잡아라. 먹고 즐기자.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하고 말했다. 그래서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다. 밭에 나가 있던 큰아들이 돌아오다가 집 가까이에서 음악 소리와 춤추며 떠드는 소리를 듣고 타인 하나를 불러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타인이 아우님이 돌아왔습니다. 그분이 무사히 돌아오셨다고 주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게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여가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달랬으나 그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종이나 다름없이 일을 하며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 주지 않으시더니 창녀들한테 빠져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린 동생이 돌아오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주시다니 하고 투덜거렸다. 이 말을 듣고 아버지는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모두 내 것이 아니냐. 그런데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으니 잃었던 사람을 되찾은 셈이다. 그러니 이 기쁜 날을 어떻게 즐기지 않겠느냐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자리에 편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교회에서 왔습니다. 김윤경 힐렐 신부라고 하고요. 2주 전에 갑자기 취소가 돼서 오늘 같은 기회를 못 얻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또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전주교회와 그리고 이곳에 모인 모든 교인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순절은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매년 사순절기가 되면 희한하게 이런저런 어두운 소식들이 사회 안팎으로 또 세계적으로 생기곤 했는데 올해도 참 여지없이 굉장히 엄혹하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지속적인 유행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요.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얼마 전에 있었던 대선 이후에 뭐 이런저런 잡음들과 갈등 그리고 또 얼마 전까지 강원도와 또 경상도 지역을 태웠던 큰 산불까지 이렇게 좀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면 너무 힘들어져서 한동안 뉴스를 안 보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어쩌다가 이제 식당을 가게 되거나 뭐 어디 가게 되면 이렇게 뉴스를 틀어놓은 뉴스를 볼 수밖에 없게 돼서 뉴스를 보게 되면 그래도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서는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귀와 눈을 막지는 막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하루는 열심히 이제 이런저런 기사도 찾아보고 밀렸던 뉴스도 보고 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날은 하루를 완전히 망쳐버릴 정도로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곤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부정적인 생각에 매몰되지 않고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멘탈과 그리고 또 그런 신앙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다시 그 어떤 현실에 갇히게 되면서 그 어두움 속에서 허우적대곤 하는 저를 보곤 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 그 어제 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요즘에 한동안 계속 됐었지만 그 장애인 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제 그 시위가 계속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는데 사실은 그 장애인 단체가 오랫동안 이렇게 그 시위를 하고 또 탄원을 내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전철을 타게 되면 그 엘리베이터도 탈 수 있고 뭐 이런 그런 설비들이 많이 이제 설치가 되면서 저희들도 이익을 많이 보고 있죠. 근데 최근에 또 이제 계속해서 그런 시위가 지속이 되니까 그 시위 때문에 그 시민들의 출근길을 방해한다면서 이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글에서 나타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이 엿볼 수 있는데 이렇게 적었습니다. 서울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는 안전요원 등을 적극 투입하여 정시성이 생명인 서울 지하철의 수백만 승객이 특정 단체의 인질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평시에 비장애인 승객들에게도 출입문 취급 시간에 따라 탑승 제한을 하는 만큼 장애인 승객에게 정차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출입문 취급을 위해 탑승 제한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뭐 일반 사람들도 딱 출발하는 시간이 되면 문 닫고 출발하듯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배려할 수 없다. 배려하다가도 정시 출발 시간이 되면 문 닫고 출발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인즉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문제냐 그리고 이렇게 시위를 지속할 때에는 공권력을 투입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논리입니다. 그 얘기를 어디에도 배려의 마음 또는 사람에 대한 애정, 사랑 이런 것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저 귀찮고 거슬리고 안 보고 싶은 것을 내치고 싶은 것 그리고 이것이 바로 권력의 시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권력은 더욱 그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끊임없이 사회 발전의 어떤 방해로 여기면서 혐오의 감정을 조장하고 그렇게 변두리로 몰아내면서 본인들의 권리만 권리라고 주장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강자의 논리, 권력자의 논리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권력이라든지 기득권, 또 재물을 동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교회도 또 신앙인들도 그런 권력, 기득권, 재물을 동경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오늘처럼 혐오의 감정이 깊어지고 이렇게 서로 갈라지게 된 이후에는 이면에는 한국 교회 그리고 특히 목회자들의 공이 적지 않습니다. 솔직히 책임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종에게 순종하고 또 교회를 충실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30배, 60배, 100배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설교 또는 그런 구원관을 설교해 왔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 특유의 기복신앙과 결합해서 지금의 그 대형 교회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난하고 병들고 장애가 있으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내리시는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도 병도 그리고 기회의 박탈도 이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한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가 되어버리고 그렇게 여기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더욱 기득권화되고 또 정치 세력화되고 또 구조적인 사회악에는 눈을 돌리게 하면서 더욱 무력이 가득한 그런 곳이 되어버린 현실을 우리가 또 보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누구보다 신실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 온화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내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또는 그 아파트의 재산세라든지 부동산세 그런 것을 올린다고 하면 그런 것에 분노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그렇게 그랬을 때 다른 집 없는 이웃들이 더욱 외곽으로 쫓겨나고 또 더 많은 월세 앞에서 청년들이 좌절해도 그들은 내가 생각하는 이웃의 범위에서 내 이익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제거되는 그런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나만 호의호식한다는 죄책감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력과 그리고 또 돈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왜곡되어 가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싶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제 뭐 그러시더라고요. 돈이면 기득권이면 신천지도 괜찮고 또 무속도 괜찮고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됐다라고 하시면서 비판하시는 또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복음 말씀 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 시작은 이렇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세리들과 죄인들, 즉 그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멸시받고 혐오의 대상이었던 한편으로는 사회적 약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여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죄인이라는 단어는 어떤 특정 집단 또는 특정 죄를 지은 사람만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마르 톨로스라는 이 그리스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라는 것은 모든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즉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것이 이 단어의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서 뭐 병이 들었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또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여겼지만 진정한 죄인의 의미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것을 본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저 사람은 죄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까지 나누고 있구나 하며 못마땅해 하였다. 라는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스스로는 죄인의 범죄에서 제외시키고 나는 죄인이 아니고 그러나 너네는 죄의 결과로 인해서 장애가 생겼고 병이 생겼다라는 논리로 이 사회적 약자들 또 가난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취급하면서 또 혐오를 조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인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요구였으나 아버지는 별말 없이 그래 네 몫은 네 몫이니까 떼어주겠다 그러면서 그것이 뭐 땅이 됐든 뭐 양이 됐건 염소가 됐건 뭐 소가 됐건 그 아들의 몫을 떼어줍니다. 그리고 그날로 둘째 아들은 모든 자기의 몫을 현금화해서 외국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나게 탕진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나라에 재난이 닥치면서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잃고 굶어 죽게 됐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어떤 그 우화는 여기에서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보통은 여기에서 끝내는데 예수님의 비유는 이 지점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그 둘째 아들은 유대인이 굉장히 불경하게 여기는 존재죠. 그 돼지고기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돼지의 똥을 그런 존재인 돼지의 똥을 치면서, 그런데 그 먹이인 쥐엄나무 열매도 못 얻어 먹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그제서야 아버지 품에서 풍족하게 살던 자신의 과거가 생각이 나면서 그래도 좀 겸손해졌겠죠.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종으로라도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아버지는 온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열어서 둘째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 잔치 소리를 들은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종이나 다름없이 일을 하며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으시더니 창녀들한테 빠져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린 동생이 오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주시다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첫째 아들도 드디어 자신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역시 첫째 아들도 그 아들의 관심도 아버지의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 중 자기 몫을 받아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형 역시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나도 이걸 갖고 나갈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형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형은 그 선택을 하지 않았고 머물면서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참 거슬려 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평소에 동생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그 동생이 거짓골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 품에 안겨서 축하 잔치상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기가 막혔을지 충분히 상상이 갑니다. 아버지의 재산에 그리 관심이 없었다면 그 첫째 형이 정말 그 둘째 형아 둘째한테 형이었다면 동생의 무사귀환이 이렇게까지 화나는 일이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관심 역시 아버지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은 그런 동생과 또 그런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태도가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 비유가 루가 공동체 안에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 이제 들어온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 둘째 아들을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방인이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많이 강조를 하면서 쓰여졌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는 신앙적으로 그럼에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죄 많은 우리를 악말 없이 두 팔로 안아주신다라는 의미로 많이 해석하고 또 설교해 왔습니다. 이건 역시 맞는 말입니다. 다만 오늘 저는 이런 맥락에서 이 비유가 조금 더 현실성 있게 해석되면서 약간 다른 관점도 강조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다가온 새로운 관점은 결국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재산이 유일한 관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도 아버지에게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정말 그 아버지가 보고 싶었다거나 뭐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그리고 내가 그 아버지 집에서 살았을 때에는 너무나 풍족했는데 내가 더 이상 그렇지 않구나라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즉 둘째 아들은 그 고생을 하고도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의 재산에서 자기 몫을 미리 타가는 행동을 하고도 다시금 아버지 집에서 풍족하게 살았던 그 시절을 그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작은 아들이 그냥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고 힘들어서 우리가 뭐 힘든 일 있으면 어머니를 찾듯이 그런 느낌이 아니라 굶어 죽지는 않겠네라는 끝까지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런 두 아들을 둔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모두 내 것이 아니냐. 그런데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으니 잃었던 사람을 되찾은 셈이다. 그러니 이 기쁜 날을 어떻게 즐기지 않겠느냐. 이것을 보면 아버지만큼은 두 아들의 관심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두 아들 모두를 끔찍히 사랑하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 교회가 하느님이 머무시는 곳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저 처지가 아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두 아들이 그러니까 내가 그런 처지가 아니어서 감사하다면, 가난하지 않고 잘 살고 있어서 감사하다면 그거는 그 두 아들의 마음과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싶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독서인 고린도 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도 세속적인 표준으로 판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세속적인 표준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였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켜 호소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쉽게는 나의 성공 또는 우리 가족 또 우리 가족의 성공 또 부유함 이런 것들을 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그 자체를 그리워하고 또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또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무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오 빛에서 나신 빛이시오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참 하나님에게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모세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여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오늘 교환 미사를 드리는 우리 전주교회와 광주교회 그리고 저희 공동체 각자 개개인 또 멀리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짐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으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의 이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생명의 주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뉘우치며 주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극기로서 모든 악을 이기게 하시며 은혜로 성숙하게 하시어 부활의 신비를 새로운 마음과 정신으로 맞이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신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성령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채우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성자 예수를 보시고 우리에게 먹이시고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님께 하셨다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는 사랑하시되 상속하며 주님의 성령한 주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으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어 자신을 버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로 이제 사승주일 4주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가 부활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제 남은 사순 기간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특별히 광주교회 김윤경 신부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같이 감사 성찬회를 지내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힘드시고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우리 교회에 찾아주신 거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우리 교회와 더불어 광주교회 앞으로 주님의 은혜 속에서 많은 번영을 이루도록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신 신부님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박수. 다음 주 이제 4월 첫 주가 됩니다. 교회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님들 참고하고 참석해 주시도록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순절 신앙 안내 한번 잘 읽어보시고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생활호 3, 4, 5로가 또 이렇게 뒤에 비치되었으니까 한 부씩 가져가시고, 또 성공회대학교 책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아마 올해 상당히 우리 성공회대학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정부 교육부에서 지원도 좀 어느 정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 성공회 교우들에게 이렇게 어떤 특별한 이렇게 헌금을 좀 이렇게 하는 목적으로 저 책자가 발간된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정경희 황정님 두 부부 교우님 건강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아래 흑석 지역 아동센터가 또 많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선 원아들이 최소한 28명 이상 이렇게 돼야 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 조금 이렇게 적어질수록 그 예산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무난한 운영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생각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리고요. 지난주에 교회 상임위원회가 있어서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주 내용은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또 논란도 많았던 대전 주교자 성당 건축에 드디어 기초 설계하고 이게 조감도가 완성돼서 건축 승인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조감도하고 저기를
제가 받았는데 깜빡 놓고 왔습니다. 다음 주에 그거 한번 같이 보면서 그래도 우리 대전 주교자 성당의 대표적 성당 건축물이니까 함께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